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이 저녁에 저녁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의 거룩한 이름 두신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도 크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큰 나래로 우리를 덮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의 세업 일터도 하나님께서 줄로 내게 지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답게 있고다 하는 말씀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들의 새 곡식과 포도주에 더할 때보다 풍성함이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빛의 자녀들로 구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해외 유학생들,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여행 중 출장 출타 중인 가정들,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 성도님들 두루두루 살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지난 주일 저녁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땅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땅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들어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당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당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성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여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은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셔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복의 출발점 되는 영적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떤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을 들음으로 또는 어떤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가족 식구들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떠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야곱 아내들이 함께 야곱과 떠나지 아니하고 라반의 집에 친정집에 머물러 버렸다면 훗날 12지파의 아비들이 되는 일이 자식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마음으로 야곱과 함께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결단들을 하였습니다. 이 결단이 그들의 영적 출복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 결단이 이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하고 얼굴빛이 푸르락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경은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식들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어둠의 세상에 있는 자들은 빛의 세상에 있는 자들을 시기, 질투,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젖대는 날 아주 그냥 못되게 굽니다. 그때에 사라가 보니까 하갈의 소생,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약속이 있는 이삭을 희롱하니까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쫓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인간의 정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교통정리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 있는 자녀들, 약속 없는 자녀들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 있는 백성들과 약속이 없는 사람들, 공존이 사실상 힘들다. 신명기 22장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벼실로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다 좋다 그럴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있는 종교와 구원 없는 종교는 빛과 어둠과 빛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에서 지난 주간에 교회가 무슬림 성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처음에는 먹고 살기로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슬림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장 적으로 생각하여 기독교인들은 회교 사원에 가서 불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벌써 한 100여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국이 무너졌고 프랑스가 무너지고 독일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일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헬라 문화 속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신전에 나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사 문제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순교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제사 지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죽은 조상이라도 모시는 것은 효입니다, 이렇게 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정면 배치되고, 캐톨릭의 박해 역사에서 제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제사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그 전례를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과 끝이 항상 말씀 중심으로 서야지, 말씀보다 어떤 다른 교리도 앞설 수가 없고 어떤 가르침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빛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해 농사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또 복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파놓은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셔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빛과 어둠이 섞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빛이면 빛이고 세상에 어둠이면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저녁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새끼들이 아니고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땅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담대해라. 이 담대하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25년 전 얘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수지 1지구에 장사를 하셨어요. 그 장사가 참 수지 1지구가 참 그 장사가 잘 되는 골목이 아닌데 거기에서 아예 가게가 안 되는 데에 가게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설렁탕, 국밥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집이 되었는데 신앙이 좋으니까 또 인심이 넉넉하니까 그때는 수지구청이 아니고 수지읍이었습니다. 읍 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 자꾸 이제 찾아와서 식사를 하고 하니까 이 집만이 그냥 장사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옆집이 그냥 시기 질투가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도가 안 나와가지고 오늘 손님들 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른 집은 수도가 나오는데 우리 집은 수도가 안 나와서 오늘 장사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옆집은 다 수도가 나오는데 왜 권사님 가게만 그렇게 수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수도 계량기를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옆집에서 와서 수도 계량기 통수하는데 그걸 잠궈 놓은 거예요. 잠궈 놓은. 워낙 장사가 잘 되고 자기 집은 손님이 안 오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수도를 잠가 버렸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예수 믿고 잘 되면 마귀 새끼들이 저렇게 해방하는구나. 그때는 수지 읍장 그분도 수지 제일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 풍덕전 성전에서 이 상현동 성전 이거 참 교회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땅은 샀는데 건축 행위가 안 되는 땅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냥 그때 이 서울 지방법원 판사인 오기도 판사가 미국 연수를 갔습니다. 서울법대 대학원 이제 마치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집을 산다고 해서 당연히 이거 집 헐고 교회 지을 수 있겠다. 그러고 샀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수지읍에 그 농축산가가 했던 농지개인가 했던 거기를 한 보름을 그냥 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을 공무원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지읍장실을 직접 내가 찾아가 아침에 기도 되게 세게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더니 그 비서가 어떻게 왔느냐, 예약은 하셨느냐, 이래서 예약하지 않아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읍장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읍장님 찾아가서 내가 수지에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수지에 와서 개척하는데 여기에 땅을 샀는데 이거를 갖다가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지금 지을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얘기가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김필배 안수 집사님이시고 나중에는 저기 기흥구청장까지 하시고 공직을 퇴임하셨는데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동생도 잠실의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뭐 농지개인가 거기에 개장 올라와 그러더니 김 목사님 좀 도와줘 어떻게 하든지 했더니 보름 동안 제 찾아갔을 때 쌀쌀 맞던 그분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하더니 목사님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는 얘기가 이 땅이 원래는 목장지에 닭을 키우는 곳인데 그 용지로만 목장 용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에 그 목사님한테 땅을 파신 분이 목사님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닭장이나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 집이 있는 거 뭡니까 했더니까 그것은 닭장 관리인들이 기거하는 그런 이제 축사처럼 이렇게 허가된 것이니까 그건 정식 가옥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원상 회복합니까? 집을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닭을 130마리 이 알 낳는 닭 130마리를 석 달 이상 길러야지 목사님이 이 지역에 양계인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수지에 닭을 키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를 지으려고 왔는데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옆에 김동수 씨라고 인심이 아주 좋은 분인데 이분이 큰 닭장을 하고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거기에다가 이 닭을 공급하라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그분에게 가서 130마리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이 닭을 그렇게 그냥 빌려주면은 나중에 우리 출하할 때는 그거 못 씁니다. 그러면 제가 130마리를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에 130마리를 울타리를 해가지고 키우는데 감사한 것은 이 동네의 쪽제비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 이런 것들이 와 닭 한 마리도 다치지 않고 석 달 동안에 닭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분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거기에 닭을 내보낼 때 자기들 닭 수가 적으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130마리라도 같이 또 채워가지고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빌린 닭을 그냥 다 해서 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팻말을 붙여서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전 부지인데 여기는 기도 처소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용도가 이제 기도 처소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종교 용지로서 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 주일 저녁 예배에 이런 우리 교회에 지나간 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렇게 했더니 저 안양에 있던 그 조폭 무리들이 우리 교회 여기 성전 부지라 그러니까 와서 호박씨를 뿌리는 거 호박씨요. 그래서 그게 우리 땅인데도 자기들이 와서 호박씨를 뿌려. 나중에 교회 기공식 하려고 할 때 이 호박이고 뭐고 다 걷어야 되는데 이걸 돈을 줘야 된다는 돈을 줘. 내 땅에다가 내가 우리 하는데 남들이 자기 땅도 아닌데 호박씨를 뿌렸는데 그걸 왜 우리가 보상하냐. 농지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호박씨 하나 뿌린 것마다 3만 원씩 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모르고는 교회를 못 짓겠구나.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구나. 그러면 또 와서 또 조폭이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옛날 비탈진 곳에 우리가 덤프트를 가져와가지고 평지로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우리한테 조금 뭔가 사례비를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들은 땅 산 거 아니지 않느냐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런데도 뭐 와서 막무가내요. 막무가내. 그래서 내가 옛날 같으면 그냥 한 가닥 그냥 쭉 패가지고 그냥 작사를 내가지고 보낼 건데 제가 뭐 공수비도 다니면서
명동에 가서 싸움해가지고 접은 일이 없습니다. 수경사애들하고 붙어서 그냥 이빨 부러뜨리고 다니고 그 정도로 저도 놀면 논다는 사람인데 목사가 되니까 주먹에 손을 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그런 일을 다 겪고 나니까 지금은 후일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25년 전 얘기니까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이러한 노력과 애씀 또 어둠의 세력이 빛의 자녀들에게 해방한 것들에 대하여는 모르고 그냥 교회가 예쁘구나, 번듯하게 세워졌구나. 그 밑에는 수많은 그러한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늘 그럽니다. 이 광교 호수에 백조가 이렇게 할 때에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풍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그 백조의 물갈기는 수없이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해야 된다. 그 담대의 기준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주님 바라보면서 지혜 얻고, 주님 바라볼 때에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누가 나를 해꾸지하겠느냐, 그게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라반과 그 아들들이 왜 야곱의 식구들을 이렇게 야곱을 미워했는가?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잘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시나.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해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인생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에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큰 은혜 앞에서 해방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극복해 나가시는 능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항상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런 난관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3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말씀 들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일수록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왜요? 하나님 음성 들어서 행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든지 말씀이 신호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이 일이 하나님 약속하신 길로 축복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귀 기울이라,
솔로몬이 솔로몬일 수 있는 이유는 열왕기상 3장 9절에 네 소원이 뭐냐 할 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제가 듣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 농사 잘 되고 할 때에 부자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해방하고 내쫓고 파놓은 우물을 에색 신나 뭐 이렇게 그냥 빼앗고 메꾸고 할 때에 이삭이 그래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려고 도시 주변부적 삶으로 사람들이 거의 뭐 생활하기 어려운 느헤봇이라고 그래도 신앙만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땅을 넓혀 주셨다 했지만은 이삭이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 밤에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여 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모든 게 다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오늘 저녁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 듣는 곳에서 제단 쌓는 거.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곳이.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농산교회의 교우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는데 종들이 나가가지고 우물 파니까 물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해방했던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조약 맺자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이 창세기 26장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대로 축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피할 길.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약속이 없는 라반의 집에서 약속이 있는 땅으로 옮겨 심어지는 겁니다. 이걸 트랜스플랜트라고 이식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이식되는 겁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이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라반의 고장에서 아비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약속 있는 곳으로 이식되는 거죠. 이식요. 옮겨 심겨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옮겨 심어지도록 트랜스플랜트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옮겨 심겨지깁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뿌리 내리고 뭐 열매 맺고 하더라도 끝에 가서 결과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참 힘들고 척박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으로 옮겨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곳이 복된 것이죠.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목초지 다툼할 때에 조카 롯은 눈에 좋은 땅을 선점하고 그것으로 옮겨졌습니다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 있는 땅 비록 자갈밭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한번 이렇게 걸어서 네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것이 오늘날 성지가 되었습니다. 요단 서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것에 심겨지는 축복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세상에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다음에 올 시대에 비하면 오늘 이 세상은 후석기 시대와 같은 겁니다. 다음에 올 시대는 오늘 우리와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항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거기에 못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뿌리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의 것에 신경 쓰고 있을 때에 영감이 내려오는 거죠. 영감이요. 위로부터 영감이 내려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지혜의 시대요. 총명의 시대니까 영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절이에요. 학생들도 공부하는 거 보면은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잘 되면 망할 학생이 없지요. 그러나 영감이 필요합니다. 영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아주 주면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할 수 있게 되니까 공부 자체가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이 열리지 않으면 그걸 다른 말로 물리가 터져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터지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모든 게 다 그냥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지나간 세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실 때는 논문도 일주일 잠자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초과 없이 그냥 한 편의 논문이 완성되어 가지고 뭐 100대 논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복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한 권 읽는데 한 달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표준 3번역 잘못된 거 골라내라고 성서공회에서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처음 보는 성경인데도 일주일 만에 보는 쪽쪽 틀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틀린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이게 참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축복 이게 있어야 모든 일이 아주 쉽게 해결되겠구나. 학교에서 논문 쓸 때나 혹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볼 때나 항상 저는 우리 교우들이나 학생들에게 위로부터 나리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은 떠나라 이렇게 함으로 약속
약속 밖이 아니라 약속 안으로 심겨지는 이런 이제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 이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가족 식구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꿈에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 하나님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런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가족 식구들에게 설득하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그래서 5절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줄을 쫙 끊었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해방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7절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가족 식구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 신앙을 가족 식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야곱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확실해야 자녀들과 공유할 수 있어요. 어머님의 신앙이 확실해야 자녀들과 그 믿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야곱이 부인들과 자식들에게 보여준 본이에요. 아버지가 영 성경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성경 못 믿는데 자식 보고 성경 얘기하고 성경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아버지가 받은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야곱과 그의 아들 12아들이 이제 어떻게 12지파의 아비가 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너희들도 같이 공유하여 그 약속에 서야 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같이 그 은혜에 서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 여기 있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13절에 약속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13절 끝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어둠의 땅에서 약속이 없는 땅에서 빛의 땅, 약속 있는 땅으로 옮겨가라고 옮겨 심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 라헬과 레아 그 식구들이 어떻게 결단하는가 하면은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잃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당신이 떠나겠다면 우리도 같이 떠나겠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고 하나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 되기를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 번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하나 되게 해달라. 어디에서 하나 되는가? 축복의 반열에 서는 것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함께 같이 서는 심겨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축복된 반열의 야곱과 같이 야곱의 가정과 같이 주님 안에서 꼭 심겨져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전수할 수 있는 전에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라반과 그의 가족 식구들이 어둠의 땅에서 약속 있는 빛의 땅으로 옮겨지는 일에 가족 식구들이 함께 결단하는 영적 축복의 시발점이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과 심령밭 위에와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